안녕하세요. 박우산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 제2권 제1과 새생활 이어서 공부합니다. 오늘은 당신은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죄의 자백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킨다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암송하셨죠? 교제 같이 암송해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전부 다 암송하셨죠? 예, 넘어갑니다. 한번 그동안 배운 것, 지난주에 배운 것 같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생활에 대해서 공부했죠? 우리의 옛생활은 분별력이 없이 복음이 가려진 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사단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옛생활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새 창조에 대해서 공부했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이제 말씀으로 거듭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됐고요.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됐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처럼, 다시 말해서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지 않죠. 유혹하는 자는 누구냐면 마귀, 다시 말해서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국 유혹에 빠지는 원인은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어떤 것에 욕심을 가지는가, 그걸 알면은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유혹당하는 것은 결국은 내 책임에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공부한 거 어떻게 다 기억나셔요? 자, 이제 오늘 당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4번,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같이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5번,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4절. 무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요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그러니까 거듭남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연속적인 믿음,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승리에 대해서 좋은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정말 로마서 8장은 주옥 같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과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들 로마서 8장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번 모든 믿는 자의 마음에는 누가 사십니까?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믿는 자의 마음엔 누가 사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 3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믿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승리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7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들의 원수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요한일서 4장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은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능력을 의뢰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원수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토마스 켈리의 말씀이 있는데요. 형제들이여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는 미쁘시며 영원히 변치 아니하십니다. 어떠한 권력도 속임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자, 18번. 유혹에 빠지지 않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잠언서 같이 읽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마음은 유혹의 길을 피해가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했었죠. 유혹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작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김유신 장군, 그가 항상 이 술을 마시는 곳에 이제 날마다 이렇게 들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피곤해서 말을 타고 이렇게 졸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말이
주막집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김유시 장군이 그 앞으로 갔으니까요. 그래서 김유시 장군이 칼을 빼서 그 말을 죽이고 이제 결단하고 이제 그리로 가지 않기로 결단한 것처럼 우리 생활에서 죽여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 멈추시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행위들, 내가 알면서도 짓는 죄들, 그것이 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 19번. 승리로 이끄는 두 길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승리로 이끄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땐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이 정적인 거요, 감정적인 것들, 그런 유혹, 그건 피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도 공부했죠. 그것은 피하는 것이고 원수 마귀와의 싸움은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무기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무기가 뭐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는 날마다 그날의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올려놓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 1.5배속으로, 올해는 1.5배속으로 읽기 때문에 10분이면 그날의 분량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는 말씀입니다. 20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무기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용어로 equal 그런 뜻이죠. 자, 첫 번째 무기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 많은 이런 그 무기들이 있는데요.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방어용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손에 잡고 우리는 이 성령의 검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이 검이 갈아져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원수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21번.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시편 119편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요. 주의 말씀.
곧 성경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이 뭐죠?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암송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구절씩 암송하는 거예요. 이거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하시면서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준비해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잖아요. 두 번째, 마태복음 26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종교적인 어떤 습관이나 아름다운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알고 대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말씀과 기도입니다. 죄의 자백. 죄의 자백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지만은 우린 종종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놓습니다. 어떤 청년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다가 배란간 딱 멈췄대요.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두렵더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날마다 자백하지 않으면요, 그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다가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공부할 겁니다. 죄의 자백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22번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옛날에 암송하신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로 약속하신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계속 이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확신 시리즈에서 공부할 때 이 회개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이것은 회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살다 보면 유혹에 빠져서 죄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동안 이제 회개와 같이 뭉뚱그려서 사용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구분해서 자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걸 어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자백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왜냐하면 자백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백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셔요. 이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교제와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병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과의 교제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은 어때요? 그렇죠? 병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자백한 결과는 무엇인가? 잠언서 28장 13절에 의하면 같이 읽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가 형통할 수 없습니까? 죄를 숨기는 자.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방 땅으로 팔려가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날마다 자백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형통한 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공의를 얻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시편 51편에서 다윗 왕이 죄를 자백한 것을 생각해 보고 10절에서 13절에서 그가 무엇을 구했나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죄를 자백하죠. 그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지 않으면 이 본절에 있는 이 말씀과 반대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백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 다윗, 어찌 보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결국 최전방에 내보내서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합한 사람이다. 왜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백하지 않으면 비참해집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다시 말해서 자백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용서해 주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백하지 않으면 여기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건강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과 같이 되었다. 비참한 영적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복습합니다. 본과 있는 질문과 답을 다시 한번 주의해서 읽어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당신에게 가장 큰 감명을 주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 한번 정리해 봅니다. 당신은 승리할 수 있다. 승리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필수 요소는 거듭남과 연속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뢰해야지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은 피하고 마귀는 말씀으로 대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자백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킨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다가도 실패했을 때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어떤 말씀이 당신에게 가장 큰 감명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요구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잠깐만 공격할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바로 나가서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은 관계 속에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이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제2과 로드십에 대해서 주님의 주되심을, 주님의 주재권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암송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암송할 구절은 증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